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삼가 듣는 우리들의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만개한 봄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휘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봄으로 가득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4일 에스겔서 20장부터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전반부 그 가운데서 에스겔과 장로들의 만남이 앞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부터 장로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소장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에 합니다. 두 번, 장로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정도였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지 다만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일곱째 해입니다. 일곱째 해면 예루살렘의 포위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면 한참 그때는 바벨론에서는 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군대가 모집되고 훈련되어지고 막 그런 때겠죠. 그런 소문이 어수선하고 들리고 막 그럴 때일 겁니다. 일곱째, 다섯째,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습니다. 두어 사람이 앉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겠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도리어 어긋어긋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속상하는 질문을 한다는 그런 거겠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기록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우상을 향하고 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 중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럼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셨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행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람,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가장 먼저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돌판으로 새겨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규례와 법도와 계명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모아서 한 권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레이기라고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믿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만 살리시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생명 끝나게 만드셨죠. 두 사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가는 건가? 크게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귀를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 모든 거에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하나님이 아끼셔서 가지고요.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시대들을 살리셨죠. 양육하셨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먼저 나온 사람들 아닌데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인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 자손들에게 이렇게 또한 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셔서 또 그 후손들이 똑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지속적으로 같은 표현을 합니까? 사람이 지켜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저주받아라. 원래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지킬 만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이 그들이 지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발견하게 하는 진노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픕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가나안 2세도, 출애굽 2세대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1세대하고. 그리고 애국 땅에 살고 노예 생활했던 그 조상들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정반대로 그들은 뭘 했느냐?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을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요. 율법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뭐가 됐습니까?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하나님 지키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선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선하지 못한 율례가 되었고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가 됐습니다. 오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을 부라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 계명을 따라서 됩니다. 그 새 계명, 그게 새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걸 지키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지킴이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선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민족 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해버립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신한테 몰래간테 도베신 산당에서 바치는 겁니다. 바알에게 불태워 죽이가지고 이런 사람들 멸망시키려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가나안 땅 곳곳이 이스라엘 범죄의 흔적인 겁니다. 범죄의 현장이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시는 곳곳의 장소들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거든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조상 때부터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 우상 숭배하다, 조상들을 따라 그렇게 하다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거죠. 내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세상이 큰다고 너희 아들을 우상한테까지 바치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 모양 이 지경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하고 맨 처음 20장 첫 출발할 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던 말씀을 그 이유를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이런 삶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왜 멸망받으려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돼요? 멸망하려면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지. 왜 우리가 멸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하나님께서 과거 어디에서 심판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예전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 광야라 불리는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시인 광야, 지인 광야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죽임 당했죠.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광야에 데려와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여러 나라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그나마 살았는데 또 살림받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할 겁니다. 그곳이 메소포타미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곳. 그곳이 광야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불리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 바란 광야처럼 신의 광야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근데 이 말을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세상 사람들아, 2025년을 사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너희 욕심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걸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 마당만 더럽힌다. 내 마당만 더럽힌다. 누가 가서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 못 들어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저 예배당들 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슬픈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좀 사람들이 달라져서 그 다음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신다? 아니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예물이 많건 적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삶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관계 맺은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기억이 다시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야 부끄러워해야 부끄러운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기한도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기한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해서 바벨론 포로들 그나마 그들이 뭔가 조금 나아서 사실 그러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데는요.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사건들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애원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남쪽이 됩니다. 남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그 모든 나무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게 언제입니까? 곧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나마 살리셔가지고 포로 귀환하게 할전정 지금 당장 하나님 하실 일은 무엇이란 겁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시겠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여기 말하는 이는 선지자죠.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도요. 이 찾아온 여러 장로들도요.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말만. 자기들 말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이 옳으시죠.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요. 하나님 뭔가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을 했던 사람이 누가 또 있었습니까? 앞서서 하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1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칼이 뭡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입니다. 3차 침략은 바벨론 스스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물론 바벨론은 명분이 그러겠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칼이었다는 겁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지금 예루살렘 포위되기 2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땅이 어수선할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가 훈련이 하고 막 그냥 또 그 군대를 위해서 세금을 착취하고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강령이 쉬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빛나고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며 빛나면 번개같이 되게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저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나니 너는 내 널쩍 다리를 칠지어다. 허벅지를 치면서 대성통곡하고 해야 될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어떻게 우리가 망해요? 어떻게 우리가 망해야? 망하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지.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키시지. 결코 망하진 않지. 이런 식의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은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원하며 손뼉을 쳐서 칼을 두 번,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다.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번 3차 침략은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멸망시키는 칼입니다.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죽여버리는 칼입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내가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표시를 하여서 아마도 하맛 어기라든지 아니면 다메섹 정도 하맛 어기 같은데 그 정도에서 어디로 갈까? 양쪽 길이 둘 나뉜다는 거죠. 하나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암몬의 라빠 그쪽으로 가는 길.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길이 나뉘는 쪽에 서가지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우상에 묻겠죠. 벨이나 마르둑이나 담무스나 이런 신들한테 물었겠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앞으로 2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벌써 2년 전에 에스겔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광경. 바벨론 군대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 어느 쪽을 먼저 칠까? 이번 암몬 아니다. 이번 예루살렘이다. 남유다다. 이걸 신께서 정하셨다. 신께서 인도하신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칼로 그들이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점기로 여길 것이나 여기 친바벨론 파들은 우리가 얼마나 로비를 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친단 말인가. 저쪽 암몬이나 치겠지.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묻혀지지 않았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오늘 4월 4일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오늘일 겁니다. 너 그각하에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말죠. 세상에.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농역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렇게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면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이번에 바벨론 군대가 저쪽 남유다 쪽으로 가니까 암몬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 아니 니네도 곧 죽어. 하는 것이 여기 에스겔서 말씀인 거죠.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남유다도 암몬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버리실 겁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남자 사람들이 죽임당해서 대가 끊겨버립니다. 남유다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이 적어도 수백만 원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5만이 훨씬 안 되었던 그런 수라고 짐작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에레미야서 52장이나 열왕기하 25장에 하나님께 따로 챙기신 수는 4,600명밖에 또 안 돼요. 다들 기억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세상에 800년 후에 남은 하나님의 손에 남겨진 사람은 그나마 4,6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참 슬픈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한 2000년 흘러서 노아 때 가보니 노아의 가족 8명 손에 하나님 손에 남으시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일들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알곡들 2025년에 하나님의 손에 4월 4일 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알곡들 그들이 우리들이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하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점점 분노하게 하시고 속상해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들어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지 원하는 삶이지 너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지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면 삶을 얻을 우리의 삶입니다. 주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선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대로 잘 전해지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